요한계시록 1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 이것은 세상 정치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또 바다라고 이렇게 굳이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7머리 가운데 6머리가 다 지중해 근방에서 나왔죠. 애국으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6머리가 다 지중해 근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머리도 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뭐 중국이 될 수도 없고 미국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 이제 7번째 머리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뿌리열이다. 그 다음에 머리가 7이다. 뿌리열이다라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뿔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작은 뿌리열인데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붉은 용이 주관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7머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7번째 머리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이것을 12장 3절에도 보면은 붉은 용은 머리가 7이다 해서 머리가 먼저 나오죠. 그것은 그와 같이 마귀가 주장하는 7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뿔이 먼저 나오죠. 이게 7번째 머리인 열뿔 짐승인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로 이제 정확하게 그 등장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새 뿔이 뿌리째까지 뽑히고, 이제 그와 같이 권세를 이양받는 작은 뿔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이제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남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와 같다. 오늘은 이제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여기서 짐승은 7번째 머리인 열뿔 짐승입니다. 열뿔 짐승이 전체적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다. 그리고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7번째 머리인 열뿔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의 모습이다. 전체적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표범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죠.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표범 또 곰, 사자라는 짐승이 이제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는고 하니 다니엘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인 열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표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가운데 세 짐승이 표범, 곰, 그리고 사자예요. 그런데 이 표범과 곰과 사자가 지금 적그리스도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그와 같은 열강들, 표범, 곰, 또 사자로 비유되던 그 열강들의 모든 권세가 이 적그리스도에게로 이양되고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7번째 머리인 열뿔 짐승인데 그 전체적인 모습이 표범과 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표범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이 열뿔 짐승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작은 뿔이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네 짐승은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4대 열강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상고할 때 충분히 상고를 했죠. 그런데 그 4대 열강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로 되어졌어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표범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온 세상의 열강들이 이제 세계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해서 함께 그와 같이 이제 하나의 정부가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더불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이 얼마나 탁월한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야 누가 이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그 탄복하며 흠모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왜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온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의 원인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으로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득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게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은 팔레스타인 땅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거주하며 그 땅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르면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온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으니까 이번에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와 같이 실권자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실권자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군함까지 뭐 항공모함 두 항공모함의 순양함까지 다 지중해로 파견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다가 거기에다 집중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밖에 이제 이상기후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지금 끓고 있다 할 정도로 기상이변이 벌어졌고, 어떤 환경학자는 지금 이제 툰드라 지역, 영구동토 지역이 녹으면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 이제 석탄이나 이런 화석연료를 떼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화되는 겁니다. 이 메탄가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구동토 지역이 녹아내리면서 그러면서 이 메탄가스 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직경이 10m까지 구멍이 뚫려가지고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 문제, 더더군다나 지난번에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아주 기가 막힌 역병을 겪었잖아요. 아주 질병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가 이제 가까워지면은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이와 같은 역병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환란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지금 아주 이상한 경제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돈을 막 풀어가지고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자를 다 높여가지고 은행 이자가 2배, 3배까지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경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 부족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기가 막힌 요소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이와 같은 권세와 지혜를 주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열강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권세를 이양하고 이제 그에게 다스려 줄 것을 바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짐승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네가 본 짐승,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러니까 짐승에게서 이 네 새 짐승의 모든 모습이 그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세계 정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뭐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드렸듯이 유엔이라는 세계 연합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어지면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유엔의 목표고, 즉 유엔의 목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종교도 통일하자라는 것이 이제 세계 정부 유엔의 이제 목표죠. 그래서 통일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유엔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통일교의 모토가 뭐냐? 전 세계 교회를 다 통일하는 것이고 종교를 통일하는 것이 통일교의 목표거든. 그렇게 통일교 사람들이 유엔 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부로서.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이와 같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독립을 했는지, 왜 갈등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고 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뉴스 시간마다 계속해서 방송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구나. 그거 알게 됐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가? 교회들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지금 1948년에 등장을 독립을 했고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 교회가 다 알고 있으니 이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 때 환란의 징조고 주의 재림의 표징으로 유일무이하게 성경에서 정확한 시점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아주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것이 얼마냐?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75년이 딱 지났어요. 70년과 80년의 중간 시점인 75년이 딱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깨어 있어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진 지 75년이 지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대라는 것이 과연 얼마냐? 성경을 찾아볼 터이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시편 90편 10절이나 뭐 이사야서 23장이나 25장이나 뭐 에레미야서나 뭐 70년 아니면 80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터이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지를 깨어있는 자들은 각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나타난 역사예요 지금. 왜 굳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하필이면 딱 요 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가? 물론 세상에 정치적으로 하마스가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뭐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뭐 그것을 갖다가 이유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세상의 사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 과연 교회가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건 문제가 참 심각한 것이죠. 말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교회들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뭐 말세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뭐 교회는 환란 전에 뭐 휴거가 된다든지 뭐 환란과는 뭐 상관이 없다, 환란은 없다라든지 이런 턱도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전히 지금 덮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12장, 13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이것은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이고
그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정부로 구성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도 짐승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떠하다는 건 표범과 같다 이겁니다. 표범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범은 하박국서 1장 6절 이하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빠르기가 표범 같다라고 하박국서 1장 6절 이하의 9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는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라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마치 표범에 비유하고 그들이 강포를 행하러 온다. 그들의 빠르기가 표범보다 더 빠르다. 이와 같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장차 있게 되어질 큰 성 바벨론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민첩하게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어질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표범이라는 짐승의 가죽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표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요즘은 동물을 사랑하자 해서 이제 또 멸종 위기가 되니까 이제 그와 같은 행동들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와 같은 표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왜요? 아주 그 가죽이 보기가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상당히 아주 흠모할 만한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유대인의 갈등을 기가 막힌 묘수로 해결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제물을 드리게 하다가 그 절반에 천일의 절반의 제물과 예물을 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묘수를 발휘할 것인지를 모르지만은 이처럼 유대인들의 소망을 들어주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4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은 말을 듣는 자가 되어진다. 말도 기가 막히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지혜를 마귀한테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경제공황 또는 공해 문제 이런 전쟁, 갈등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면서 등장한다. 표범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아주 잔해하기에 여기가 이를 데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곰은 미련한 자를 나타내고 있죠. 잠언서 17장 12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불행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곰이라는 것이 미련한데 그 가운데서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그 발바닥이 발이 곰의 발과 같다는 것이요. 그런데 곰이 미련한데 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새끼를 찾으려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것이 이 암곰의 특징이죠. 마치 그와 같이 짓밟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짓밟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그 발로 짓밟듯이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도 아주 서슴지 아니하는 거예요. 노인이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이번에 하마스가 어린아이를 참수했다고 그러잖아요. 40여 명의 어린아이, 키부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목을 베어버렸다.
뭐 한 방에다 15명의 소녀들을 가둬놓고 술탄 던져서 다 죽여버렸다. 뭐 이와 같은 아주 잔인한 행동하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는다.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이다. 사자라는 것은 짐승의 왕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고 계셔요. 그리고서는 아모스서 3장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다 또는 뭐 부르짖어 울면은 온 세상이 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사자죠. 그렇게 사자의 입 같다는 것은 한 번 그 숨통을 끊기 위해서 물어버리면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사자의 특징인데, 그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와 같이 아주 죽이기까지 하기까지 아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사자의 입같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처럼 잔인하게 아주 잔해하는데 그 특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의 화신이죠. 용은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붉은 용이요, 이것은 마귀다.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붉은 용인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용의 마귀의 대리자로서 마귀의 화신이 되어 일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줬는데 이 능력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 영을 멸망으로 이끄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영의 세계에서 거짓 이적과 초월적인 표적으로 속이는 능력이죠. 그 말이 청산유수고 그 지혜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니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로 전락하여 멸망시키는 역사,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는 역사,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죠. 그 다음에 보좌를 그에게 주었다.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 권세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임금의 자리, 세상에 있는 열강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의 권세를 이 짐승에게 이양하게 되어져서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게 되죠. 유엔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큰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죽이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성도들 그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왜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육체를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큰 권세다 이겁니다. 그것을 용, 즉 사탄이요 마귀가 그와 같은 지혜와 권능을 짐승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의 육체를 다 죽이고 또는 짐승표를 받기 위해서 그 영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입니다. 그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았다 이겁니다.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죠. 죽게 된 것 같더니 14절에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14절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 비슷하게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칼에 의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마치 그것을 온 세상이 다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흉내를 이것이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 부활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부활체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육체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죽지 아니하고 다시 그 상처가 나와서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 세상에 다 알게 하는 거예요. TV나 인터넷으로 중계하며 다 보며 알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부활한 것 같이 온 세상이 다 미혹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며 따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 의미죠.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기가 막힌 이적을 베풀면서 거짓 이적을 베풀면서 등장을 하는데 또 등장하면서 늘 입에 단 말이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온갖 난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인격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흠모할 만한 자로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뭐 종교적인 갈등,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갈등하는 이와 같은 갈등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요. 지금 세상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뭐 미국이 나서든 뭐 중국이 나서든 유럽이 나서든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주 기후이변, 기상이변 이와 같은 문제 또는 전쟁, 식량의 기근, 또 물 부족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마치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것을 만들 것처럼 보이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짐승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부 다 그를 추종하며 그를 따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또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음행이죠. 이제 금방 오실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사람인 그것도 마귀의 화신이 되어진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쫓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것이 영적으로 음행이 되는 겁니다. 신랑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쫓고 있으니 그것이 음행이죠. 그래서 그들을 음녀라, 음녀교회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4절 8절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장차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이고 그는 자존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진다. 패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 무수히 등장하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속히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경성해서 이제는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와 같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벌써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구나. 75년이라는 숫자까지 텔레비에서 그냥 뉴스 시간에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한 세대라는 것을 어렴풋이 다 짐작을 할 터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막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잠자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죠. 그들은 결국 이와 같이 거짓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심판의 날 심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 빛의 자녀와 어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느닷없이 그와 같은 때를 당해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면서 이제 달려가고 그와 같은 때가 과연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아주 절절히 깨닫고 아주 전심전력 그와 같은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즉 일곱 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계시하시고 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자비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주님의 임하실 때가 심히 가까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